사도행전 20장 계속 우리가 보고 있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주째 우리가 유두고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영감들이 계속 구절로 따지면 6절밖에 안 되는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3주째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교제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에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한밤중까지 신자들에게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등불을 많이 켜놓았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말이 너무 오래 계속되자 잠이 들어 그만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은 후에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3주째 보니까 유두고 어떤 애인지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길이, 그렇죠? 얘는 복되네, 뭐 복길이, 뭐 이런 이름인데 유두고가 아마도 해방된 노예였을 것이다.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만 해도 평민과 그 다음에 노예, 귀족의 신분이 아주 명확하게 나눠져 있던 시절에 어떤 이유에서건 아마도 유두고는 해방된 노예였을 것 같아요. 이름이 천한 이름인 걸 보니까. 근데 유두고가 밤 늦게까지 아마도 노동을 심하게 하고 지금으로 치면은 대리운전을 늦게까지 한 다음에 철야 기도회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간 거죠. 근데 그 철야 기도회 지금도 보면은 뭐 무슨 기도원 가면은 24시간 계속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하는 데 있어요. 뭐 무슨 산 기도원 무슨 산 기도원. 그 트와이스의 다현이가 거기서 유명해진 거 알죠, 여러분? 그 기도원에서 걔가 무슨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이 춤을 췄는데 그게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밈이 되고 심지어 JYP 앞에서도 이렇게 독수리 춤 췄는데 JYP가 원래는 포커페이스로 잘 안 웃잖아요. JYP가 박진영이. 근데 JYP 앞에서 독수리 춤을 막 추니까 다현이가 JYP도 그걸 봤나 보죠. 깨지더라고. 트와이스 다현이도 그 철야 기도원에서 이렇게 춤추면서 유명해졌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밤새도록 사도 바울이 열렬하게 설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말씀 가르치고 있고 신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등불 켜놓고 지금 말씀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등불 켜놨으니까 얼마나 공기가 안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두고가 어떤 이유에서건 탁한 공기 때문이었건 아니면 너무 졸려가지고 여러분 너무 졸릴 때 운전해 봤어요? 너무 졸릴 때 돌아버릴 것 같죠, 진짜. 뭐 껌을 먹고 뭐 별의별 그죠? 술을 다 쓴단 말이에요. 우리 와이프도 밤샘 근무를 이제 많이 하니까 항상 그 차에 우리 와이프 차에는 강력한 껌이 있어요. 딱 씹으면은 온갖 정신이 들게 하는. 그래도 막 너무 힘든 거죠. 그 자동차 사고가 그래서 졸릴 때 되게 많이 나요, 그죠? 유두고는 아마 졸렸던지 노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졸렸던지 아니면은 그 공기가 너무 탁해가지고 창가로 갔던 것 같아요. 창가에서 이렇게 이제 따뜻한 바람 쐬면서 말씀을 잘 듣고 있었는데 너무 그 피곤했었는지 잠이 들어가지고 하필이면 오른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죠? 며칠 전에도 공사 현장에서 어떤 일하시는 분이 H빔에 맞아가지고 사망하셨더라고요. H빔이라고 아세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빔이 있어요. 공사 현장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런 일들은 우리가 실을 접하지만 못할 뿐이지 뭐 한 해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돌아가셔요. 그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돼지 축사를 그 똥을 치우다가 돌아가신 스리랑카 형제님들도 있었고, 그죠? 질식해서 심지어 네. 아무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은, 그렇죠? 유두고도 아마 그런 일도 했을 것 같아요. 비록 얘는 해방된 노예지만 노예가 그때만 해도 뭐 기술이 있었겠어요, 지식이 있었겠어요, 그죠? 하는 일이 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했겠죠. 그래서 이 유두고는 철야 말씀 사경의 참가 중에 죽었어요. 순교했죠.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제가 원래 이번 주에는요 경제적 자유의 이른 법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구미가 당기는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실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에 이룰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심지어 제가 그 어떤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있는데 이 말씀은 심지어 주 초에 꿈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이 말, 그 플롯을 일본말로 와꾸라고 하죠. 이 전체 플롯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꿈에서 딱 깼는데 잠에서 딱 깼는데
이거다. 그래서 내가 그냥 허겁지겁 이렇게 적었어요. 경제적 자유 이루는 법. 근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 주셔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유두거처럼 밤새도록 설교를 다시 썼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한 2시간 잤는데 유두거 같은 심정이에요. 제가 지금 매우 졸리지는 않아요. 커피를 좀 많이 마셔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유두거의 심정을 좀 느껴보라고 저한테 이렇게 피곤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토요일에는 일찍 자는 편입니다. 저는 일요일날 힘써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하려던 설교가 뭐였냐면요, 여러분. 지금 유두고가 여러분 언더덕이잖아, 언더덕. 그러니까 사회에서 되게 지금 하층민이고, 그다음에 뒤쳐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뭐 지식이나 배움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뒤쳐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유두고라면 어떻게 노예로 살지 않고 이렇게 불쌍하게 살지 않고 계속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에 이룰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원래는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많은 아이디어를 제가 얻었고 또 공부도 했고 뭐 간단해요. 간단하게 제가 줄여서 얘기하자면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죠? 누구나 다 고급 기술을 거의 무료 가깝게 배울 수 있는 시대예요. 다행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래도 꽤 훌륭한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시대인데 그걸 잘 배우고 그다음에 요즘에 인공지능과 좀 있으면은 인간 수준의 힘과 관절을 쓸 수 있는 로봇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노가다 관련된 것은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맡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분간만 하면 돼요. 이게 옳은가 그른가. 근데 이것은 지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우리가 인간의 그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의심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좀 해봐라. 이게 좋다. 내 제자들도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혹시 이런 거에 들어보셨어요? 뭔데? 선생님 제 친구가 뭐 해가지고 뭐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PC를 뭐 300만 원에 팔고 있는데 실제로 요즘 노인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기예요. 그게 코인을 채굴하는 PC를 하나를 짜주는 거예요. 근데 듣도 보지도 못한 코인이지. 이걸 채굴하면은 뭐 별에 뭐 주식이 뭐 어떤 거 하면 뭐 스마트 스토어 하면 뭐 선생님 이거 들어보셨어요? 나도 뭐 나름 좀 듣는 게 있지만 나도 뭐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온갖 종류의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지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걸 수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우리의 인생은 온갖 종류의 선택 연속이라고요. 그죠? 그 선택만 우리가 제대로 해도 사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부자로. 선택만 제대로 해도. 이걸 고 해야 되는가 스톱해야 되는가. 근데 어느 정도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성공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자들 얘기 들어봐요. 부자들이 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손정희가 얘기했어요. 손정희한테. 손정희 씨 알리바바에 엄청나게 투자 많이 했던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손정희 씨 그러다. 손정희 일본에서 돈 제일 많이 는 사람이에요.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를 굴리는 사람이고 가장 크게 지금 투자하는 사람이고 쿠팡에도 엄청나게 투자 많이 했고 근데 손정희 그러더라고. 바보 같은 결정했습니다. 스튜피드한 결정했다고. 손정희 씨가. 일본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나도 그거 잘못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날렸어. 어마어마한 돈을 날렸어. 그 사람은. 일본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다 성공해요?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라고 다 성공할까요?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물론 워렌 버핏은 꽤 많은 경우에 수에서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몇천조의 부를 잃었죠. 근데 워렌 버핏도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결정만 잘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치? 그 결정 영역은 뭐야?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 은혜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알지 못해.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도 가장 부자들도 다 알지 못한다니까요. 다 알지 못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쿠팡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투자한 거에 비해서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팠었다고. 그 사람이 멍청해서 거기에 투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 사람은 이게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했겠죠. 그 사람들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구하면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은 다 열려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죠? 노가다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의 영역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노가다 하지 않아도 돼요. 앞으로 로봇도 인공지능도 많이 싸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만 있으면 돼요? 분별력과 지혜가 있으면 돼요. 그죠? 그것만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가난해지는 게 더 힘들겠더라고.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의지를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니까 맨날 그 일하는 거 붙잡고 앉아 있고 그죠? 주님께 드리는 시간 아까워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어저께 제가 이렇게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떤 아이 엄마가 8개월짜리 아이 엄마인데 애 분유값을 벌려고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홀로 남겨진 애가 8개월짜리 애가 죽었어요. 애가 엄마 그 아이한테 젖을 물려주고 그러니까 그 분유병을 물려주고 이제 나갔는데 거기 그 젖을 이렇게 받쳐주려고 어떤 인형 같은 걸 이렇게 받쳐줬나 봐요. 근데 인형이 딱 떨어져가지고 애 코에 이렇게 됐는데 애가 질식해 죽었어요. 어저께 신문에 난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30대 자매님이신데 그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에 남편은 나몰라라 그러니까 그 아이 아빠는 나몰라라 이제 떠나버리고 가족과는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을 때 가족들이 야 그냥 얘 죽여라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겠다 해서 심한 갈등을 해가지고
친정과는 뭐 괴리가 있고. 그래서 137만 원 기초생계급여하고 한부모 양육비를 받아서 매달 137만 원을 받았는데 또 애가 좀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병원비도 많이 밀리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해서 압박이 막 있던 상태에서 자매님이 이제 아이가 미숙하고 근데 아이를 키워줄 사람은 없고 우리나라는 아이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봐주지 않잖아요. 스웨덴이나 스위스, 뭐 노르웨이 이런 데는요.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국가에서 그냥 하루 종일 아이를 위해서 사람 붙여줘요. 국가에서 돈을 내준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의 복지는 없잖아요. 그 정도의 복지 미국도 없어요. 제가 미국 살아봤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복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소리 꼽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 엄마가 결국에는 선택한 길이 성매매였대요. 그래서 성매매하러 나갔는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대해서 너는 죄를 짓긴 지었죠. 그래서 그 재판부가 너가 죄가 있긴 있는데 취약계층을 돌보지 못한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제가 어저께 봤어요. 댓글이 한 1,000몇백 개가 달렸더라고요. 1,800개 정도가 댓글이. 다들 막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 그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전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이 0.67인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애를 안 낳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들 절망하고, 그죠? 유두고가 딱 이 자매님의 모습도 유두고더라고요. 유두고가 여기 있더라고요. 2023년에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그죠? 전 세계에서 롤스로이스하고 뭐 그런 뭔가 좀 슈퍼카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 아세요? 롤스로이스는 여러분 광고를 안 해요. 롤스로이스는 광고를 내지 않습니다. 뭐 어떤 잡지, 신문, 뭐 TV 광고를 안 내요. 롤스로이스는. 자, 롤스로이스 그 판매 담당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당신은 그러면 프로모션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롤스로이스는 우리가 딱 프로모션하는 경우가 하나 있대요. 뭐냐면 초호화 요트 파는 그 전시장 박람회나 초호화 요트 아니면 프라이빗 젯 그러니까 자가용 비행기 파는 그런 데만 프로모션 나간대요. 그 외에는 우리는 광고를 안 한대. 그래도 너무 잘 팔리니까 나오는 족족 팔린다 이거죠. 한국도 롤스로이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롤스로이스 우리의 엄청난 고객이라고 해요. 램보르기니 엄청 싸요 우리나라에서도. 법인으로 그 사잖아요. 리스해가지고 그죠? 2023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는 시절에도 롤스로이스도 불티나게 팔리고 램보는 여러분 그 구하지도 못해가지고 웃돈 줘야지 살 수 있어. 중고차도 심지어. 포르쉐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2023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유두고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강서 화곡동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정말 거짓말하고 제가 살고 있는 빌라 바로 앞에 그냥 한 명석인 것 같은데 램보르기니 있고 그다음에 저기 벤츠 G바겐 있죠. 머세디스 G바겐도 있고 한 명석인 것 같아. 분명히. 그다음에 K9도 있고 이걸 번갈아 가면서 사시더라고. 형님이 젊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뭘까? 거기 되게 허름한 아파트가 있거든요. 짜증나 죽겠어. 그거 긁을까 봐. 지나다닐 때마다 아주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램보르기니 긁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집 앞에는 누구는 람보르기니랑 G바겐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이 분유값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자매님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 것 같아요. 좀 선택이 잘못된 거지만 그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유두고가 이때만 있는 게 아니네. 지금 우리가 여건이 많이 좋아졌고 누구나 자기가 선택만 한다면 올바른 선택만 한다면 해방 노예로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되어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뭐 스위스나 하다못해 뭐 캐나다나 이 정도 나라는 아니지만 비록 아니지만 나는 우리나라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번 주에 그 에이미 선생님이 와서 호주 얘기 해줬잖아요. 호주 얘기 들어보니까 야 호주만 해도 꽤 살만하더라고요. 에이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호주는 애 키우기 천국이에요. 애 낳으면 나라에서 모두 해주고요. 좋더라고요 진짜로. 가고 싶더라고. 그러다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나라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방치되어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저도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가 저를 방에다 가둬 놓고 간 거예요. 혼자 있었어 진짜로. 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방에 갇혀 있었어.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생각해보면 되게 우울했던 생각밖에 없어요. 뭔가 이렇게 그냥 혼자 멍 때리고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 책이나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책을 보는 습관이 그때 생겼어요. 할 게 너무 없으니까 그때 뭐 유튜브도 없잖아요. 그게 너무 없으니까 책 읽는 거야. 책 읽으면서 상상의 나를 펼치는 거야. 소공자도 됐다가 소공녀도 됐다가 우주도 갔다가 뭐 세계 문학전집 이런 거 사두잖아. 옛날에는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애들 많았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애들이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돌봄이라는 것도 있고.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지내봤는데 와 초등학교가 내가 옛날에 다녔던 초등학교보다는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나라에서 그래도 신경 쓰더라고요. 애들 돌봄이란 거 방과 후 해가지고 뭐 방송 댄스도 가르쳐주고 그죠.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2023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유두고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자유라는 노래예요. 안치원 형님의 자유라는 노래인데
안치홍 형님의 밴드 이름도 자유고 안치홍과 자유라는 밴드고 그 형님 히트곡 중에 자유라는 노래가 있어. 이때 자유라는 노래는 김남주 시인이 쓴 책이에요. 쓴 시인데 이 시가 어떤 시냐면요. 시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 때 나는 자유다. 근데 이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왜? 우리가 자유는 뭐라고 그래요? 일 안 해도 되는 거.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다 뭐 유튜브도 하고 그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왜 그거 해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유다. 나는 자유입니다. 그죠? 자유의 정의가 뭘까요? 특히 경제적 자유. 뭐 어떤 사람은 20억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30억이 있어야 된다. 그죠? 어떤 사람은 100억이 있어야 된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경제적 자유란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때를 자유라고 할 거야. 그죠? 제가 예전에 대치동에서 영어 가르칠 때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제 학생 중에 테리라고 있었는데 70대 할아버지인데요. 재산이 100억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맨날 나한테 특순댓국 사줘요. 특순댓국. 도가니탕. 내가 아니에요, 선생님. 보통 먹어도 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돈을 뭐 한 달에 한 4천만 원 정도 그 월세가 들어오는데 건물에서 아무리 많이 쓰려고 노력해봐도 4천을 쓸 수가 없대요, 자기가. 예. 아무리 많이 쓰려고 노력해봐도. 그러니까 선생님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제 기쁨입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자유죠? 일하지 않아도 한 달에 4천만 원이 꽂힌다고 하더라고. 테리 형님은 자유예요, 그죠? 근데 여기 김남주 시인은 반대말로 얘기한다니까. 만인을 위해서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다 라고 김남주 시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이렇게 김남주 시인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통일이여, 동포여 외쳐대지만서도 속으로는 안으로는 자기 이성만 차리고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김남주 시인의 시고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우리 그 페이스북 그룹에 제가 음악 올려놨는데 실제로 들어보면요. 절규예요, 절규. 제가 실제로 이 노래를 한 요 정도 거리에서 그 안치원 형님 소극장 공연 때 실제 들어봤거든요.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노래 저렇게 하지? 울부짖더라고요. 야, 그게 어떻게 자유냐? 서로 이성을 챙기고 잡아줬고,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가족이다. 서로 말만 하는데 속으로는 자기 이성만 챙겨 급급하고 그게 무슨 어느 정도 자유냐라고 안치원 형님은 절규하더라고요. 절규. 김남주 시인도 절규했죠. 5.18 광주 민주화 사태를 비롯해서 그런 이런 이유 김남주 시인은 감옥에서 9년 몇 개월 살다가 그때만 해도 여러분 이분이 80년대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88년생이거든요. 그때마다 감옥은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곳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억울하고 옥살이 하시다가 결국에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시에 대한 도정환 시인의 그 해석이 참 재밌어요. 야, 이게 자유가 이 사람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 흔히 생각하는 자유랑은 좀 다르네. 그죠?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테리 형님처럼 한 달 4천 꽂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김남주 시인은 만인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땀 흘려 힘껏 일하는 게 바로 자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다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자유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셨던 그 자유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까지 흘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왜요?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위해서, 부동산을 위해서, 뭐 알바끼를 위해서, 블라블라 위해서, 뭐 분양권을 위해서, 뭐 오피스텔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자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달에 몇 천씩 꽂히고 이런 자유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죄의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힘써서 고통받으시고 피 흘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꼬라지를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조금 더 그래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마구마구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크리스천이 많다고 하는 이 나라조차도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를 누구도 돌보지 못하였고, 그죠? 그 엄마를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였고, 그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뭐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그런 선택을 해야 했을 정도로 그렇게 코너에 몰려야만 했는지, 지금 그 루나 코인을 만든 그 사람이 지금 도피를 해가지고 몇 천억을 지금 비트코인으로 환전해가지고 지금 스위스 은행을 통해서 환전해가지고 도피를 하고 있잖아요. 루나 코인 사태 났을 때 여러분 실제로 한강에서 되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은 거 아세요? 실제로 되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실제로 신문에 안 났죠. 왜? 신문에 나면 우울해지잖아. 통제한 거예요. 되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이제 그 어떤 뭐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댓글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멍청한 놈들, 그렇게 허상을 쫓으니까 죽지, 그죠?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멍청한 놈들. 투자는 항상 선택이지. 뭐 인생을 실전이란다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선택한 거죠. 허상을 쫓은 거고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죠. 누가 알았겠어요? 그 친구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투자는 자기 선택이에요. 그렇죠? 빌 게이츠도 투자해서 실패하고 손정희도 투자해서 실패해요. 그죠?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뭐 투자해서 실패한 거지만 안 됐죠. 젊은 나이에 몇 억의 빚을 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죽은 거예요. 한강에서 뛰어내서 죽은 거야 실제로. 근데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유두고예요. 그렇죠? 방치된 거죠. 자기가 지금 언더덕이에요. 내가 힘써서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힘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루나 코인이라도 잡는 거죠. 실제로 몇백 배 올라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자, 몇백만 원 시작했는데 몇십억이 됐대요. 진짜. 근데 몇십억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휴지억이 됐어요. 하루 만에 진짜로. 자고 일어났더니 휴지가 됐어요. 몇십억의 재산이. 그쵸?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유도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였던 것 같아. 그쵸? 저번 주에 속초 의료원에서 그 응급실 의사가 이제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한 명 남은 의사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거기서 나간다고 해가지고 원래 뭐 2억 5천인가 했던 연봉을 4억까지 올렸어요. 응급실 의사 연봉을.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응급실 의사 하면은 4억이나 번단 말이야.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응급실 의사는 일주일에 2번인가 3번밖에 일하지 않아요. 이틀인가 3일인가밖에. 그럼 사람들이 야 개꿀이다. 4억이나 버네. 근데 4명을 뽑는다고 공고를 냈는데 결국에 뽑힌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응급실 의사인데 연봉이 4억이면 개꿀이다.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응급실 의사를 할 정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연봉이 2억이건 3억이건 4억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루나코인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유도과 같은 사람 아니죠. 유도과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방법이 없어. 얘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야 돼. 하루 종일 몸으로 노동해야 돼요. 그러다가 말씀 너무 섬해가지고 말씀드려 왔는데 허무하기도 죽었어. 말씀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 죽었다고. 그죠? 내가 아는 친구도 미국에 있었을 때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돈이 없잖아요. 원래 총각이었는데 총각일 때는 뭐 막 살죠.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고 뭐 밥 없으면 굶고. 근데 와이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걔가 이제 도넛샵에서 일하다가 텍사스는요 여러분 해가 엄청 좋아요. 남쪽이어가지고 해가 쨍쨍해요. 그래서 걔가 도넛샵에서 일을 하고 이제 피곤한 와중에 야 해가 참 좋다 하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트럭이 있대요. 그래서 빵 박았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유두거죠. 그런 일 너무 많죠.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유두고를 제가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었어요. 옛날에 제가 한창 어벤져스 철치 처음에 합정에서 할 때 한창 대리운전도 할 때 실제로 일주일에 이틀 3일씩 대리운전 나갈 때 금요일 밤에 강남 서초였나? 거기에서 콜이 하나 떴는데 당진 가는 콜이었어. 충남 단진 8만 몇천 원이었나? 막 고민하다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눌렀어요. 근처인 것도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잡아서 당진을 가는데 와 엄청 졸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갔어. 새벽 2시였나? 4시였나? 3시였나? 4시 정도 됐던 것 같아. 새벽 4시였나? 갔는데 논밭이더라고. 내가 떨어진 논밭이야. 그리고 거기에서는 택시도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차차 다니는 그러니까 택시가 다닐 만한 때에 택시를 불러다가 고속버스 타고 서울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집으로 갔느냐 아니에요. 바로 또 신촌으로 영어 강의하러 갔어. 그때 생각도 나고 그죠? 우리가 아버지고 남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유도고처럼 일한다고 우리가 그죠? 다행히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어벤져스 철치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좀 경제적 자유를 주세요. 시간에 좀 자유를 주세요.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진짜 차츰 좋아졌던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에게는 제가 항상 저의 삶을 나누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때 조금씩 계속 좋아졌어요.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예전에는 진짜로 충남 당진까지 대리운전도 하고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죠. 제가 진짜로 매일 밤을 그렇게 밤거리를 쏘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죠? 우리 이렇게 빚도 있었고 아무튼 지금은 빚도 어느 정도 다 갚아가고 너무 감사하죠. 우리 아버지들이 엄마들이 그렇게 다 일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렇죠? 다 우리가 유두고의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 유두고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김남주 시인의 아들이 있었대요. 아들이 있었는데 김남주 시인의 아들 이름이 토일이었대. 토일. 그러니까 김토일이잖아요. 근데 이 김은 금자로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금토일. 아들이 이름이 금토일이야. 왜냐? 우리가 노동자들은 적어도 금토일 정도는 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 아들 이름은 금토일이라고 지었대요. 토일을 다 온전히 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많지 않죠. 그죠? 많잖아. 저도 아직은 그렇게는 못 쉬어요. 토요일 날 레슨이 엄청 많거든요. 일요일에는 제가 쉬려고 하지만 토요일은 아직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번 주에는 과감한 결단으로 하나님 내가 진짜 이거 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서 챙겨주세요라고 내려놓고 이제 믿음의 또 도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리고 뭐 비밀로 했던 게 있었는데 간 수치가 좀 많이 안 좋다고 해서, 그리고 쓸개가 부어있다고 막 의사가 또 쓸데없이 그걸 또 봐가지고 쓸개가 벗대나?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여기 부민병원으로 꽤 큰 병원에서 했는데, 부민병원에서 그 기계가 없대요. 그래서 이대 서울병원에 가야 되는데, 큰 대학병원 어디로 가시겠어요? 이대 서울 갔죠. 가서 큰 기계에 들어가가지고 뭐 제 몸을 넣어가지고 뭐 스캔도 하고 뭐 별의별 뭐 초음파도 하고 다 했어요. 했는데 이제 다행히 우리 이제 저희 주치의 교수님이 보니까 쓸개가 부어 있기는 한데 수술로 떼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그 전 의사 선생님은 떼야 될지도 모른다고 겁을 주셔가지고 제가 매우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행히 저번 주에 이제 안심하고 이제 저희 와이프랑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죠? 우리가 다 유두부예요, 그지? 다 힘들지. 산다는 게 쉽나요? 어려워요. 가정을 부양한다는 게 매우 어렵죠, 진짜로 매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지? 어저께 되게 흥미로운 제가 그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 저널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나왔던 그 논문인데요. 실제로 SNS를 하는 게 우울증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뭐 카더라가 이게 아니라 실제로 되게 유명한 박사님들이 몇 년을 거쳐 추적한 논문인데요. 실제로 우울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써 있더라고. 그냥 큰 영향도 아니고 매우 큰 영향을. 특히 어느 나라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냐면요, 우리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특히 우리 한국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잖아요. SNS 보고 우울해하는 그 확률이, 물론 미국 애들도 있어요. 미국 애들도 되게 우울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남아 사람들이 엄청 더 우울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쌀농사를 짓는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그 쌀농사를 짓는 지역이 훨씬 더 우울해한대, SNS 보면서. 그러니까 누구는 람보르기니를 샀다고 그러고, 누구는 G바겐을 샀다고 그러고, 그죠? 누구는 하다못해 뭐 소나타를 샀다고 그러고, 누구는 하다못해 뭐 1박에 60만 원 하는 풀빌라 가서 여친이랑 이렇게 인스타각 사진 찍고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런 거, 수영장에서 둘만 이렇게 수영복 입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죠? 누구는 뭘 샀다, 누구는 뭘 샀다, 누구는 뭐 해외여행을 갔다, 누구는 뭐 영국에 갔다, 뭐 누구는 미국에 갔다. 보면은 나 내 인생 그지 같은데, 나는 어저께 충남 당진까지 대리운전하고 왔는데 쟤는 잘 먹고 저렇게 잘 살고 있네? 우울해지겠죠. 근데 왜 우리가 더 우울해하냐면, 우리 쌀농사 짓는 지역은 다 이게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화예요. 우리 엄마가, 얘네 엄마가 우리 엄마기도 한 거야. 왜? 집단으로 노동하니까. 쌀농사는 혼자 못 짓잖아요. 집단으로 노동하니까 얘네 엄마도 우리 엄마고, 우리 엄마도 얘네 엄마고. 우리 집에 밥 없으면 얘네 집 가서 아줌마 밥 좀 주세요. 그럼 얘가 그래, 와서 밥 먹어라. 그죠? 얘네 밥이 우리 밥이에요. 우리 밥이 얘네 밥이고, 그죠? 옛날에 응답하라 막 보면은 다 막 엄마들이 얘도 거의 뭐 아들 취급이고, 그죠? 먹을 거 다 나눠서 먹고, 옛날에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우울하지. 왜? 우리의 삶은 유두건데 SNS 딱 키면은 죄다 잘 산다는 얘기밖에 없어. 죄다 어디 놀러 죄다 보면 풀빌라 갔다, 뭐 1박에 50만 원인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30만 원에 뭐 갔다느니 뭐, 그죠? 나는 뭘 샀는데 뭘 어떻게 샀고, 뭐 다 자랑하는 얘기밖에 없고, 다 잘 됐다는 얘기밖에 없고, 그쵸? 자기가 잘 못 나가는 얘기, 아픈 얘기는 다 숨기잖아요, 그렇지? 우리 SNS는 그게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와, 내 삶은 유두건데 난 너무 힘든데 왜 쟤네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짜증나, 그죠? 비교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 문화다 보니까, 미국 애들은 그래도 좀 나아. 왜? 미국 애들은 원래 태생부터가 개인적이에요. 미국 애들은 항상 이 문법도 개인적이고 아주 개인적이에요. 중국만 해도 여러분, 위에는요 밀을 심거든요. 밀은 노동이 집단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쌀은 무조건 집단으로 해야 돼. 그래서 중국만 해도요, 이 하남 지방, 이 밑에 지방은 쌀농사를 짓기 때문에 훨씬 더 우울해하더래. 같은 중국인데 위쪽은 덜 우울해하고, 밑에 애들은 훨씬 더 비교를 많이 하고 훨씬 더 우울해하더라. 와, 쟤는 저렇게 좋은 집이 있는데, 쟤는 아파트를 뭐 언제 사가지고 5억에 샀는데 10억이 됐는데 나는 아직도 전세 살고 있고, 뭐 이런. 쟤는 차를 못 사는데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고, 그죠? 이 뭐 목사들이 세계도 똑같아요. 누구는 뭐 부흥이 돼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뭐 누구는 뭐 큰 교회에서 부목을 하니 뭐 하니 뭐, 그쵸? 우리의 삶은 유도건데, 우리 삶이 힘든데, 그쵸? 너무 힘들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어벤져스 철치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그쵸? 내가 어디 가서 이제 제가 목사처럼 안 생겼잖아요. 생긴 거는, 그죠? 지금이야 좀 이렇게 머리도 자르고 하니까 목사 같은데, 옛날에 막 머리 길 때는 제가 목사로 정할 때 생각 안 하지, 사람들이, 그죠? 근데 목사님이세요. 뭐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요, 제가 어벤져스 철치입니다. 그러면 다 웃어요. 피식 웃으면서. 대단하다 하면서 막, 그죠? 다 코미디인 줄 알아요, 어벤져스 철치라고 하면은. 근데 우리들은 알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진짜 심각해서 지은 거니까요. 심각해서. 어벤져리라는 이름을 심각해서 지은 거예요. 어벤져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불의에 우리는 순응하지 않고, 불의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어벤져리예요. 여러분,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여러분 재밌어요? 그 재밌나요? 어벤져스 영화가? 나는요, 그 영화 보면서 굉장히 공포스럽고 우울해요. 난 그 영화 보면 너무 우울한 거 있죠.
내가 뭐 어벤져스 같아 진짜로. 내가 뭐 큰 능력은 없지만 야 나도 저렇게 우울하고 나도 저렇게 힘들고 누가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죠? 여러분 스파이더맨은 항상 우울한 거 아세요? 스파이더 영화 보면요 걔는 항상 우울해요. 톨은 천둥이 신이잖아요. 걔도 항상 우울해요. 엄마 무슨 엄마 보고 싶다면 맨날 쳐 울고 핫도그 처먹고 맥주 마시고 항상 우울해. 걔도 블랙 위도우 그 여자 삶도 처절하지. 블랙 위도우의 삶이야말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자매님과 같은 삶이고 그죠? 어렸을 때 끌려가가지고 나는 어벤져스 영화 보면요 너무 무섭고요 너무 짜증나고 너무 우울해요 진짜로. 그 영화 보면 재미없어 진짜로.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사람. 서로 자기 배때기만 불려가면서 SNS에 자랑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옆에서 누가 죽어가고 있는지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게 무슨 자유냐고 김남주 씨는 얘기했단 말이야. 그 따위 자유가 어디 있냐고.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따위 자유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교육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늘의 땅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뤘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지금 right now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봐야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의 모습으로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애를 봐봐요. 유쾌해요? 아니에요. 우울의 연속이라니까. 예수는 우울의 연속이에요. 계속 배신하고 말을 해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예수가 영웅인 줄 알고 예수 막 이러는데 저 녀석들은 내 말을 알아주지도 못하네. 내가 몇 년 동안 얘기했는데 제자들도 뻔해. 제자들도 야 예수가 이제 왕이 되면은 우리가 너는 뭐 국무부 대신하고 막 나는 문체부 장관하고 뭐 나는 너는 교육부 장관하고 너는 재정부 장관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었다니까 제자들이. 예수가 3년이나 데리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우울의 연속이었어.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려는 자유와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어서 4천만 원에 꽂히는 자유가 아니었다니까요. 예수가 선포하는 자유는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자유로워지고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로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교인들은 그거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어요. 예수가 말했던 그런 자유.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어요? 서로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눴었어요. 부자가 야 난 돈이 너무 많아.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다 나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만 해도 아직도 어떤 사람의 천하고 어떤 부유하고 고귀하고 뭐 이런 게 나눠져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같이 다니고 그죠? 아리스다고는 뭐예요? 왕자 중에 왕자. 세군도는 누구예요? 뭐 둘째 그죠? 얘도 노예였던 것 같아 그죠? 세군데스. 얘네들이 같이 다니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가 쓰던 걸 나눠 쓰고 열심히 살았는지 그리고 좋은 모습 살았는지 로마 사람들이 그거에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리스도교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피땀 흘림으로 자유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자유를 이 사람들은 누리고 살았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지하교회에서 파묻혀가지고 정말 총칼에 총 없었지. 칼에 찔릴까봐 막 염려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삶을 나누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부를 나누고 그랬다고요. 우리 어벤져스 철치가 일단은 우리부터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유하자는 것은 나 혼자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나 혼자만 일단은 경제적 자유를 이룰게요. 그 다음에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내가 나눌게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하시는 자유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시간은 너무 소중해. 내 시간을 나눠주기 싫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나는 헌금하기 싫어요. 헌금이 안 들어온 이유는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위에 있는 다른 사역자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특히 청년들이 헌금하기 되게 요즘에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랑 틀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청년일 때가 거의 벌써 20년 전이니까 저는 헌금하는 거 그렇게 아깝지 않았거든요.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헌금하기 싫어하더라. 왜? 내 거니까. 이 돈은 내 거니까. 이거 왜 굳이 나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헌금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불신 그죠? 그것도 있겠죠. 이거 헌금 해봤자 목사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죠? 목사가 다 뭐 골프 치러 가는 거 아니야? 나는 골프 안 치지만 그죠? 럼보르기니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럼보르기니 안 사겠지만 그죠? 아까운 거죠. 자기가 먼저 자유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자기 혼자 경제적 자유를. 주일 예배 안 나가고 여기서 일하면은 돈 더 벌 수 있으니까 그럼 경제적 자유를 빨리 이루겠지, 그죠? 내가 헌금 안 하고 나중에 내가 몰아서 나중에 부자 됐을 때 헌금하면 경제적 자유를 더 빨리 이루겠지. 근데 그거는 진짜 낮은 수준의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 그까지 뭐 그 시간과 돈을 초월하신 분인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그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어벤져스 철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벤져스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뭔가 옳지 않으면 여러분 들고 일어나야 돼요. 제가 굶고 있네? 옳지 않아. 그죠? 제가 힘드네? 옳지 않아.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은 그지 같은 애들밖에 없다. 뭐 찐따들밖에 없다. 뭐 이런 애들 많거든 요즘에. 진짜로.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야 너 요즘 교회 안 나오니? 오빠 교회 가면 찐따 같은 애들밖에 없어. 남자들 그지 같아. 뭐 이러고. 그죠? 어느 정도는 사실이야. 사실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죠?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데 마음으로서는 근데 내가 그 친구들한테 야 너 그딴 생각하고 있냐라고 얘기 못하지 목사니까 또 그럼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죠. 야 그럼 네가 그 찐따들 좀 와서 도와주면 안 돼? 진짜로. 너는 교만하다. 내가 봤을 때. 그죠? 제가 그 미국에서 제 스승님 에디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에디영 목사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전국구로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 밑에 있으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진짜 많이 배웠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뭐냐? 교회 가면 다 위선자들밖에 없다 이거. 여기 다 위선자들이다. 쟤도 위선자고 쟤도 위선자고 다 위선자다. 난 안 간다 교회. 근데 에디영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그런 인간들 보면은 이런 인간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봐봐요. 헬스클럽에 가면 몸짱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몸꽝들이에요. 헬스클럽 가면 다 몸짱이에요? 아니지. 나 같은 사람도 많아요. 몸꽝. 여러분 나 옛날에 몸 엄청 좋았거든요. 몸이 막 이랬어요. 내가 옛날에 진짜로. 헬스 트레이너를 한 1년인가 했었고 진짜로 군대 가기 전에 몸이 막 이랬다니까요. 제가 진짜로. 사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나도 운동할 줄 알고 다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 헬스클럽은 그런 사람들만 가는 데가 아니야. 아줌마들 막 배 나온 아줌마들. 배 이렇게 나온 아저씨들 몸을 다쳐가지고 뭐 재활하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데가 헬스장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다 얻어 터지고 찢어지고 유두고 같은 애들이 모이는 게 교회지. 그죠? 근데 그런 교회를 갔다가 쟤는 완벽하지 못하다. 쟤는 위선자다. 제가 전에 다 위선자들밖에 없으니까 나 안 갈래. 그래서 집에서 잠자고 쉬고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인스타강 나오는 데 가서 카페 가가지고 여친이랑 교만이에요. 그건 교만. 쟤네들 찐따라서 나는 안 만날래요. 그건 교만이야. 왜? 그럼 니네들이 도와야지. 어벤져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이 선포한 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자유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몸으로 보여줬잖아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기가 여러분들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교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고. 근데 김남주 시인의 자유란 시처럼 모두 자기 배때기만 부르자고 하고 앉아 있어요. 말로는 뭐 우리 해야 된다, 뭘 위해야 된다, 뭐 미혼모를 위해서 뭘 하자고, 뭐 아이들 뭐 출산을 위해서 뭐 200 몇십 절 때려 박느니 뭐 말로는 많은데 실제로는 자기 배때기만 불리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많다고 하는 우리나라만 해도 대형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대형교회 되게 안 좋아요, 진짜로. 내가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어이없게도 여러분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분노할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뭔지 아세요? 어이없게도 제가 경제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가 받는 월급이 실제로 우리 교회 어떤 장로에게 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든지 아니 우리 교회 교단의 뭐 누구 형님들한테 형님 목사님들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그 시스템에 속해 있다면 나 이런 설교 못해. 자유인이 아니니까. 나는 내가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니까 내가 이런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헌금 받아 썼지만 돈이 없을 땐 자기가 노동했어요. 왜? 떳떳하고 싶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리. 왜냐하면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여러분 힘들죠? 힘들어요. 저도 무지하게 힘듭니다. 제가 그 의사쌤이 잘못하면 슬개를 수술해가지고 슬개를 띨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약간 자괴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대가가 슬개를 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자괴감이 들고 인생 진짜 그지 같네. 내가 혼자 잘 먹게 난 여러분 한치 부끄러움도 없는데 난 진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 진심으로. 난 나눠서 쓰려고 열심히 일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님께 감사하고 있었는데 주님 이건 뭐예요? 그지 같아요. 쓸개를 뗀다고? 난 평생 쓸개를 뭘 떼본 적이 없는데 내 인생에서. 그죠? 와씨 힘들죠 여러분? 힘들어. 우리의 삶은 힘들지. 특히 우리 경제생활하고 있는 남편들, 그죠? 혹은 와이프들, 그죠? 집에서 이제 가정을 또 돌봐야 되는 와이프들 많지. 청년들 힘들죠. 삶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지? 삶은 고통의 연속이고 인생은 비교의 연속이야. 왜? 우리 하필이면 또 쌀문화여가지고 비교를 엄청 하잖아. 그지? 옆집 순이 엄마들은 맨날 또 니 옆집에 걔는 서울대 갔다 하더라 막 어렸을 때부터. 나 그것도 우리 엄마한테 또 맨날 세뇌당해가지고 우리 엄마는 너는 왜 서울대 1등을 안 하냐? 전교 1등을 왜 안 하냐? 쟤는 전교 1등이라는데. 나는 전교 1등 할 수 있는 머리 없는 애거든요. 근데
엄마가 계속 전교 1등을 하니까 전교 1등처럼 공부를 해봤는데 전교 1등이 안 되더라고. 너무너무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비교하고 SNS 키면은 누가 뭐 집 샀다니, 누가 뭐 차 샀다니, 누가 뭐 샀다니, 누가 뭐 2천만 원짜리 모니터 스피커를 샀다니, 뭐 누가 500만 원짜리 기타를 샀다니 비교가 되고 막 그죠? 누가 1,000만 원짜리 어쿠스틱 기타를 샀다느니 뭐 비교가 되지. 힘들죠.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생적으로 비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삶은 원래 힘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부모님 잘 만나서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 이미 꽤 많은 좋은 어떤 그 부를 이루신 분이 뭐 있겠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난 그러길 바래요, 실제로. 그러길 바라는데 삶은 여러분 원래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참으세요.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죠? 그러니까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 왜? 멍에라는 게 뭐예요? 소 일시키려고 여기 뭐 매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배낭 같은 거 등산 갈 때 매보시면요, 이게 헐렁헐렁대거나 이게 딱 안 맞으면요 여기 다 쓸리고 막 엄청 아파요. 그리고 엄청 무거워. 근데 배낭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 딱 견착이 되면 딱 맞으면 그나마 덜 무겁고 덜 힘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세요. 아멘. 비교하지 말고 SNS 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의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 이 프로젝트 이게 들어왔는데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 나 이거 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예수님 누가 나한테 이거 투자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예수님과 상의하세요. 예수님과 항상 예수님께 아뢰세요. 예수님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나 마음이 아파요. 물론 여러분들 누굴 찾아갈 수도 있겠고 뭐 심리 상담가나 정신과에서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자유는 경제적 자유. 한 달에 일 안 해도 1,000만 원씩 꽂히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비교로부터의 자유. 와, 쟤는 저거 하는데 난 이거 안 해. 아이 그지 같아. 쟤는 뭐 벌써 뭐 K5를 사는데 나는 차가 그지 같아. 나는 중고차네.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열심히 살면 나는 충분히 그런 자유도 여러분들 언젠가 얻을 거라고 난 확신해요. 정말로. 근데 우선순위는 확실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다 유두고의 모습을 살아가 힘들죠. 쉽지 않아요. 그죠? 사는 게 뭐 쉽나? 쉽다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진짜 어렵게 산다니까요. 진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진짜로. 예전에 여러분 내가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조금 약간 뭐 목사가 저렇게까지 해 할 정도로 생각할까 봐 얘기 안 했지만 뭐 아무튼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진짜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웃고 넘기지만. 그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승리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잖아요. 승리의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잖아요. 우리 멤버들한테 특히. 그죠? 나는 우리 멤버들이 그런 승리의 소식들을 좀 많이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알겠죠? 나뿐만이 아니라. 근데 또 재밌는 건 자기가 또 승리의 모습으로 가면 정말 희한한 게 나누려고 하지 않더라고, 사람들은. 그죠?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나누려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많더라고, 요즘 교회 청년들은. 어저께도 제가 어떤 사역자랑 얘기하면서 그러니 목사님 누구누구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뭐 도와줘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딱 배신 때리고 더 큰 교회 가가지고 뭐 하더라고. 어떤 연예인이요 뭐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뭐 했는데요. 그 연예인이 딱 봤을 때 자기가 이제는 여기서 클 게 아니라 더 큰 교회 가서 자기가 못한 영향력에 뭐 갈아타던데 목사님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유인으로서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벤져리 아니에요. 어벤져스 영화 보세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걔네들이 뭐 똘똘 뭉쳐 다니나요? 술 먹으러 다니나요? 어디 뭐 해외여행 가나? 베트남 가서 쌀국수 먹어요 걔네들이? 아니잖아요. 걔네 목숨 걸고 싸운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나는 그런 사람들 되자 우리 교회 만들었어요. 진짜로. 나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낮은 수준의 자유를 사모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자유야.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게 자유예요? 그건 자유 아니지. 자,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믿으면서 이번 주도 살아가세요. 신실하신 주. 그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자유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사람들 자유를 위해서 또 일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게 내가 바라는 빌린 목사가 바라는 우리 어벤져스 교회 철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죠? 유두고의 삶이 쉽지 않아요. 나도 유두고예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뭐 그지? 뭐 그죠? 나도 힘들게 살아요. 진짜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처절하게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이 납니다. 그죠? 우울해하면 뭐 떡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나 빨리 이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실행력을 주세요. 결단력을 주세요. 집에서 이불만 덮고 있지 말고 아유 하나님 나는 일이 왜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뭐 일이 안 돼요. 나는 왜 안 유명해지지? 나는 이렇게 실력이 좋은데 왜 안 유명해지지? 나는 이불 덮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러지 말고 결단을 내려서 밖으로 나아가고 그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이제는 누구나 다 위대해질 수 있는 놀라운 때가 도래했잖아요. 아멘. 나는 너무 가슴이 뛰어요. 야 앞으로 내가 로봇과 인공지능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교회는 또 어떻게 변화될까? 가슴이 막 뛴다니까. 내 일은 내 일대로, 교회는 교회 일대로. 야 설교를 이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슴이 뛴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설레임으로 이번 주도 살아가세요. 신실하신 주와 함께. 알겠죠?